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11장 8절부터 오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저희는 증거자입니다. 말세에는 예배당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가 박해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나오며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재구실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가 죽어 시체가 된 것 같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큰 성 길 바벨론 성인데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죽은 시체를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알게 됩니다. 소돔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죄악이 관영한 곳을 상징하며 그러한 곳에서는 기독교의 신앙도 죽고 믿음을 지켜 나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악하고 강팍한 왕이 있어서 기독교를 탄압하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성도가 생명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교회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애굽처럼 사회 전체에 죄가 관영하면 교회에도 죄악의 물이 들어와 부패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의인 롯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사위들은 불에 타서 죽었고 딸들은 속화되었으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세에도 소돔 고모라와 같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말세 대환란 때에는 교회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기독교가 심한 박해로 죽은 목숨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사흘 반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을 가리킵니다. 사흘 반도 두 곳에 있습니다. 사흘 반은 7일의 절반인데 7수는 만수여 환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내정수입니다. 그러므로 7년과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핍박이 너무 심하므로 성도들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하지 못하니까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신자도 있으나 핍박이 너무 심하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죽은 상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교회가 참 신앙을 지키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나아갈 때 회개하라고 외치니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선지자가 죽으니 세상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9절에 그러므로 천천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물을 보내는 것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을 절반씩 나누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합니다. 전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말세의 교회가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는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변화된 몸으로 들리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 말씀하시므로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게 됩니다.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은 바벨론인데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 10분의 1이 파괴되고 죽은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십수는 인간의 만수인데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예수님 재림 시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듯이 주님 재림 때에도 큰 소동과 큰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7수는 만수이고 천은 많은 수의 상징이므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했는데 첫째 화는 9장 1절에서 11절에 다섯째 나팔재앙이고 둘째 화는 9장 13절에서 11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재앙이며 셋째 화는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재앙입니다. 이 화가 속히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성도는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성도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으므로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날은 성도들의 대승리의 날입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일곱째 나팔재앙이 시작이고 15장은 서공이며 16장에서 18장은 그 재앙의 내용입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은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평화와 성결이 충만하고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며 전쟁이 다시 없고 죄가 없으며 의의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한 완전무결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시고 무궁세계까지 올라가서 왕노릇하십니다. 천년 왕국이 되면 세상 나라는 전부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만 건설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 말씀이 법이 됩니다.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성도의 구원을 옛적에 계획하시고 시방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왕노릇하시는 것을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할 때 주께서 그들을 진노하여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열린 것은 지성소가 열린 것이며 언약궤가 보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실현되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사 언약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여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와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은 하나님의 위엄성과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아멘.